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번제단의 그 불에 대한 어떤 계명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또 방법과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종류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가 제사의 종류라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번제와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번제라는 것은 방법이 모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 싹 불에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문을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짐승을 전부 태우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는 이제 단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사람들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태우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짐승의 고기를 태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밑에 숯불이 계속 불이 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든지 안 될 때든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해라. 12절에도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 피워라. 제사를 드릴 때든지 안 드릴 때든지 꺼뜨리지 말라.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 대한, 번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3번이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강력한 명령이죠. 그래서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꺼뜨리면 안 된다.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아니, 불이 꺼지면 다시 불 피우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번제단 불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 불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 그래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향단 한가운데가 있죠. 금으로 향로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향을 이렇게 태워야 되죠. 그러면 그 향로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갖다가 갈아주기 위해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불을 어디서 피워가서 갖고 왔든지 간에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게 10장 1절 2절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큰 죄지만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쉽게 향로는 기도를 의미한다 이거든. 계시를 보면 향로는 기도.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불을 통해서 불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즉사를 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불을, 이 불을 꺼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각성을 해야 우리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제단의 불이 중요할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죠.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처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번제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작되고 만들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때에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드렸는데 그 불이 사람이 피워서 만든 불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불이 번제단에 붙게 됐고 그 거룩한 불을 통해서 그 제물을 태우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만든 불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부싯돌을 통해서든지 뭔 방법을 통해서 불을 만들어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어진 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불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속죄 제물은 뭘 통합니까? 이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그 짐승을 백성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소와 그 짐승과 그 백성에게 양쪽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는데 이 백성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대신 백성 대신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그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양, 이 짐승을 죽이고 싹 태워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짐승을 태운다, 육체를 태운다는 것은 죄악을 태워버린 겁니다. 죄를 태우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거룩한 불이 아니면 죄가 태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 외에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면 나답과 아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단의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구약 시대니까 하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제단의 불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죠. 하늘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약시대의 하늘로부터 온 불은 신약시대에는 뭘 의미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을. 그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절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하였다고 합니까? 불. 거룩한 불.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 모든 원죄악의 뿌리가 깨끗하게 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사해지는 겁니다. 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한번 성령이 소멸케 되어갖고 그냥 성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회개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근심하실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서 영혼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들이 이제 항상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때그때 회개해서 막 그 죄악들이 사함받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죄가 정결케 태워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짓다 보니 삶 속에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란 표현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냐? 예, 영혼 구원받는 것은 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은다면 이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택한 백성이 성령 세례받아 영혼 구원받는 것이야 변함이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 평생 하나님의 미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나는 영혼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 성실히 안 드려도 괜찮아. 예, 그렇게 사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질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우리 소멸치 말며 그렇죠. 소멸하지 마라. 억제하지 마라.
이제 뭐 구약의 그 눈에 보이는 번제단의 불과 같이 꺼지지는 않죠. 성령이 한 번이만 택하면 그게 완전히 꺼져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소멸되어집니다. 소멸된다는 막 억지에서 희미해진다는 이야기. 그 본토에서 희미해져요.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어두워지면 너희 인생이 어두워진다. 교회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불이 약해지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뭐 안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온전하게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침,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 그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아라.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멈춰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멈춰보십시오. 예배를 멈춰보십시오. 또 그리고 회개하지 말아보십시오.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들 못한 겁니다. 감동이 없는데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민승복교회 특별히 이번 21일 작정 기도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청직이 되신 분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개인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그 제단의 불도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는 그런 각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불로 일으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민교회 제단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제단의 불이 꺼진다면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제사는 반드시 속죄제, 속건제,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그럼 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를 못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죄의 사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사함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죠. 죄의 사함 받을 길이 없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회막에서 이 불이 시작되어서 그 회막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거룩한 불이 이어졌다가 언제 이 제단의 불이 꺼졌느냐? 성전이 파괴되면서 꺼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이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멸망입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죄사함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타올라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자그마한 죄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수시로 회개 기도할 것인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질 않으니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니 어지간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회개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냅니다. 안 들으려고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안 듣다가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아예 제사 드릴 길조차 없이 번제단물을 꺼져버리고 그래서 멸망케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씀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구약시대에는 항상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아침에 한번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에도 한번 제사를 드리고 이걸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물론 제사 드리지 않아도 그 불씨를 잘 간직하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양으로 대신하셔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으로 임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지 굳이 복잡한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육체를 입은 여인에게 잉태가 되셔갖고 우리 손에 만져진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님의 육체란 표현을 했을 때 그 육체란 표현이 그 성경 원어에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본뜻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와 똑같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왜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겠는가? 그럴 이유가 굳이 말씀만 전하시면 된다면 말씀만 전하시고 기적만 행하시면 된다면 굳이 육체를 입으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육체를 입으신 겁니까?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번제로 태워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사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옛날 구약시대 백성들과 같이 매일같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죄 지었다고 오늘도 양 데리고 가고 내일도 양 가지고 가고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서 단번에 그 말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 드림으로 그래서 속죄하심으로 너희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사해졌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 세례 받게 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냥 구원의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것이냐? 그 완성이 되어서 그렇진 않죠. 완성이 돼서 그 제사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명하신 것이 예배죠. 예배.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이 제사란 말은 성경 본뜻은 자바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희생 제물을 도살하다, 제물을 죽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써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냐? 피와 그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물이 있으면 피가 있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예배는 좀 다릅니다. 예배란 말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배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프로스키네라고 해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프로란 말은 무엇을 향하다. 그리고 키네오란 말은 입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성어인데 두 개 보태진 단어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춤으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존경 표하는 거죠.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그런 옛날 고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신하들이 그 황제에게 어떻게 경의를 표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맞추면서 그 황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온전한 제사고, 그리고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는 뭐냐?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입맞춤으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경의를 표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맞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는 이제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피.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제물과 예물은 또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제물. 제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제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물은 피가 없어도 됩니다. 예물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항상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는 제물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그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물. 봉헌 예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성령께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예배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불을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불을 막 살려내는, 불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불이 막 숯불이 타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점점 불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살려내라는 거죠. 살려내라. 불을 피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피운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막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막 살려라. 살리내라. 그러려면 어떻게 막 나무로 더 집어넣는 거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뭐 하기 위해서 나무를 태웁니까? 희미해져가는 불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연료를.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연료를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 꺼뜨리지 않게 해서 기름 준비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열천에 비유해서 기름 준비하라지 않습니까? 왜? 불 꺼져가니까 기름 준비하라. 나무를 자꾸 넣어줘야죠. 그래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거 안 넣어주면 겨우겨우 희미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나무를 넣은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불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넣어준 것처럼 기도 멈춰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는지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을 멈춰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오를 수 있는 기름이요 연료입니다. 연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가 멈추면 망합니다. 망해요. 교회 문 닫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좋다는 표현보다도 안 해도 망하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하면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느냐? 예배와 기도를 멈춰버리면 그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교회의 최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 가장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 이겁니다. 그거 멈춰버리면 내 개인의 영성도 소멸되어져 가고 교회의 영성도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소멸되시 하면 내 온 영혼이 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인생이. 교회가 제단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에 게을리하면 온 교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군가 널리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래서 이번 21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